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80장 통합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 180장 통합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50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마지막 진술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삶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0절에서 부활을 우리가 받을 유업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혈과 육은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흙에 속한 사람들, 썩게 될 육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 곧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행하시는 사역 때문입니다. 그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며 썩지 않을 형상을 입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변화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 때 성도들은 천사처럼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 갈 것이다. 부활한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로 감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느끼는 감각과는 다를 것이다. 이는 마치 지하 감옥에서 여죄수의 아이로 태어나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못한 상태로 어머니가 그려준 그림으로 바깥 세상과 자연에 대해 배우는 것과 같다. 소녀는 진짜 세상이 마치 연필로 그려진 선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그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준 유일한 매개물이 그림으로 그려진 선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선들을 배제한 뒤에 남는 것, 그 선들이 나타내고자 했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수면 위에 춤추는 햇빛, 선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떤 그림도 흉내낼 수도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매 순간 나타나는 총 천연색 3차원의 실체들을 아이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경험할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어떻게 우리의 몸과 감각이 변화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입었던 몸보다 더 훌륭하게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 감각이나 감정이나 상상을 통한 우리의 자연적 경험들은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찬란하고도 선명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어서 바울은 썩는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부활의 시기에 대해 알려주는데 그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미 죽은 성도들은 소생하여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사건이 이사야 25장 8절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주님 재림의 때 믿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의 부활을 통해 사망은 그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생명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인류를 끊임없이 지배해오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바울은 사망 권세에 관한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에게는 승리도 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은 죄라는 무기를 사용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모든 사망의 능력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을 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믿음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겠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부활의 몸을 장차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승리를 보증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귀한 권사님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복된 하루의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부활의 소망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견신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